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느끼고 더 깊이 있게 인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금 본받았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억지가 되지 않고 항상 자연스럽고 특별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우러나오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이 말은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항상 고마운 마음이 곁들여진다는 것, 자연스럽게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자연스럽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억지나 억지의 연속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욕심이한 무리가 무리를 낳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 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이 천사가 나오죠. 이 천사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가 인간들이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 없이 평소에 천사를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천사가 와서 야곱에게 이야기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상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빼고 천사 빼고 성령 빼고 인간으로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판하겠느냐, 평생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로 인하여 거기서 자기 자신을 형성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남들 같은 죄인들, 같이 어설프기 짝이 없는, 다 같이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의 이야기를 타도 듣다 보니까 그것이 상식이 되고 말았죠. 이러한 상식 가지고 상식에 매이지 않는 천사의 지시를 우리가 거기서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 쪽에서의 어떤 변화를 촉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야곱은 천사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평소에 친구하고 전화하죠. 둘 친구하고 전화해봐야 둘 다 상식선에서 이야기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자기의 식구들하고 아는 사람하고 상식선에서 이야기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야기할 때는 판을 뒤집는다 하죠. 우리가 같은 인간들 수준에 놀던 것과는 그 판은 천사에 와서 완전히 깨지고 뒤집습니다.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인간들이 이야기한 것은 내일을 몰라요. 미래를 몰라요. 그것을 이번에 수련회 강의에서는 고려의 변수가 작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할 때는 천사는 인간이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봅니다. 물론 천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사는 다 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변수까지 고려해서 다 본다. 이 확정된 정답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확정된 정답.
그래서 야곱 같은 것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가 미리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야곱의 이야기가 상세선에서 살고 있는 야곱이 그 야곱의 이야기에 따라가는 형식으로 야곱의 인생이 이제 끌려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쳐다보느냐 하면 천사의 내용이 뭐냐, 그걸 우리 쪽에서 억지로 끄집어내서 해설할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야곱이 천사를 만나고 난 뒤에 그 행로가 우리의 상식선에서 얼마나 어긋나게 가고 있는가, 얼마나 다르게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필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상식선에서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목수다, 뭐 이렇게 요셉이다, 저거 친척들 내가 안다. 그런데 심지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딴 사람보다는 더 많이 고려했겠지만, 신기한 것을 많이 그들이 감안했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가신 길은 모든,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들이 알고 있던 그 보편적인 상식과는 이건 다른 정도가 아니고 대치되는, 생각도 못하는 반대 길로 갔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냥 쫄랑쫄랑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십자가 지라 하니까 죽을 때까지 따라가지 라고 한 겁니다. 인간들이 갖고 있던 그 상식성 가지고 예수님까지 끝까지 가보면 결국 예수님이 가신 길과 자기 길이 다른 정도가 아니에요. 정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말은 너희들의 실력으로, 너희들이 갖고 있던 상식과 경험과 체험으로는 반대편에 갈지언정 내 쪽으로 절대로 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천사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하는 순간, 이것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은요, 육의 인식과 영의 인식이 어떻게 차이 나는 걸 네가 아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육의 인식과 영의 인식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몸 죽어서 그냥 이 몸 그대로 죽은 몸으로 간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람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육의 인간에서 영의 인간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죽어도 못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꾸 하늘나라 쳐다보고 그래 가고자 하는데, 그 하늘나라 쳐다봐가지고 여기서 벼락만서 간다고 해서 하늘나라 쳐다봤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영의 인식, 그게 육의 인식에서, 인간의 상식에서 성령이 주신 인식으로 달라진 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병원과 복음과의 확연히 차이 납니다. 병원과 복음, 또는 병원과 복음으로 모인 교회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냐 하면은, 병원에는요, 자기 몸을 의사한테 맡겨서 무엇을 기대하냐 하면은, 아픈 몸이 깨끗한 몸으로, 또는 치료가 된 몸으로, 더 좋아진 몸으로 되돌려 받는 것을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내 몸을 잠시 의사한테 맡기고, 주사를 놓든 뭘 하든 물리치료를 하든 맡기고 치료가 끝나면 다시 도로 내 거다, 내 몸이다 돌려받는 게 이게 병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돈 주고도 병원을 찾는 이유가 그건데, 사람들이 그 병원을 찾을 때 그다지 거부 반응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다, 의사 선생님 고마워요,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상식과 인식을 어디다가 적용시키냐 하면 교회 목사한테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목사님, 이 몸 가지고 천국 못 가는데
저한테 상담을 하시든지 뭐 안수를 하든지 저를 위해서 엘리야 같은 기도를 해주신 의인의 기도에 뭐 강구하는 힘이 있다니까 기도를 대신 해주든지 해가지고 중보기도 해주든지 해서 나로 하여금 더러운 몸이 천국 갈 수 있는 깨끗함으로 바꾸어 주시면 아낌없이 11조 각종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인간 뜯어 건쳐 주시옵소서. 담배 피우는 거 담배 끊게 해주시고 술도 고래도 끊게 해주시고 망나니 인생 그거 개가천선해서 새 사람 되게 되어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제가 참 목사님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눈에 보이는 목사한테 나온 태도를 가지고 또 어디를 하냐 하면 상상되는 예수님한테 그대로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든 몸 나왔습니다.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몸인데 주께서 건쳐주시며 치료의 광선을 주시며 이게 치료의 광선이라는 게 어디 나오냐 말라기 3장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이 성경 교회 이름을 광선교회라고 병 전문 고치 병 고치준다고 이름을 광선교회라 했는데 얼마 전에 문 닫았어요. 그 치료해 주시면 치료에 여기 있어서 오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여전히 치료 후에 그 몸도 내 몸이고 치료 전에 내 몸도 내 몸이니까 내가 아주 괜찮은 분 이용해서 도로 괜찮은 내 몸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천국을 가겠다는 겁니다. 의외로 제가 보이는 99.99%예요. 예, 순도가 한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사고방식이 병원한테 의사한테 대한 태도나 목사나 예수님한테 태도가 동일해요. 망가진 지난 과거의 내 인생 주님께서 이제는 괜찮게 보상해 주신다면 다이아몬드 바치겠습니다 하는 시기에 이거 참 이거 어떻게 이거 참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좀 어렵게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너무나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모든 복음의 교회는 내 거를 내 도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네 것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는 내 것이어서 네가 불법 점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법 점유. 마귀한테 꼬시게 가지고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소유권은 없어요.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려고 하는 것은 본인한테 옵션 집어넣은 적 없습니다. 뭐 눈 색깔은 어떻고 이렇게 뭐 쌍꺼풀 입고 없고 그런 것을 본인한테 요구한 적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현재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렇게 상담해가지고 그 사람 스스로 결심해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 믿습니다. 내 목사님 말씀대로 믿고 내가 구원받게 이런 거 전부 다 사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하냐? 그럼 목사가 할 일은 뭐냐? 병원의 의사는 그 사람을 가지고 치료를 하지만 목사는 뭐냐면 치료가 아니고 목격자입니다. 치료 누가 하냐면 그 사람의 주변의 환경에 하나님의 성령 또는 하나님의 신 또는 천사들이 그 사람을 작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목사는 말씀을 가가지고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의하면 이렇게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목격자 또는 설명해 준 사람, 그 뒷북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을 이렇게 끌어왔는데 지금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지금 제대로 정상길을 가고 이끌고 계시네요. 누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정상 이끄는 게 아니고 현재 보이지 않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당신이 성령 이해하면 당신은 누굴 증거했냐 하면은 이미 내 몸이 내 게 아니니까 어떤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내 몸은 지금껏 나는
상식선에서 내 거라고 우겼습니다는 내 것이란 그 소유, 내 몸을, 내 인생이라고 우격다짐으로 붙들고 있겠다는 그것과, 정말 성도라면 성령께서 이게 안 나란 말이야. 네 인생 없어. 이 인생 이미 애초부터 없었어. 예수님을 증거하기는 인생이야 라는 다툼. 내 잘남의 정인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분이 나를 계속해서 매일같이 손대고 있고 이끌고 가는 정인이냐의 싸움에 대해서, 그 간격에 대해서 목사는 성경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뭐가 육적인 자기 해석이고, 이런 것들이 육적인 자기 해석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해석입니다 라고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다윗의 몸이 하나지만 거기서 육이 나오고 영이 나왔죠. 다윗에서 영이 나온 것은 다윗의 잡소에 나온다는 뜻이고, 다윗의 육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육적인 왕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에게도 인간은 모든 세상에서 나는 상식이 성도 몸 안에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엉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 몸에서 보여주는 육 전체는 곧 그가 속하였던 모든 이 인간 세상의 모든 상식을 날마다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토해내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천국에서 살아야 될 성도의 사고방식이 이미 그 사람 속에 장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를 다 성도는 알아서 어느 것이 육이고 영이라 하는 그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설명드리면서, 저게 내게서 저런 게 이제 육이지, 저런 게 육으로 나왔고,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그것도 잘한 거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죽이고 주님이 그 하신 일이 나에게 계속 발생되는구나. 그 하신 일을 언약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원리로서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해보자 이 말이죠. 본문을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13절 다시 읽어보면,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요것을 이 긴 문장을 두 자로 줄이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딱 보니 귀향이네요. 고향 돌아가는 거니까, 베들로 돌아가는 거니까, 거기서 무슨 육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 따로 나올 거 없습니까? 딱 보니까 자기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그건데 거기서 무슨 영적 해석이 갈라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이래 있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자기 고향 베들로 돌아간 걸로 되어 있는데, 같은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 15절에서는 야곱은 또 자기 태어난 그 장소가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을 또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비틀어 버려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은 천사한테 네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본향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야곱 그대로 가버려요. 도중에 달라진 야곱이 발생되질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이 몸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우리의 상식과는 달라요. 우리가 일평생 몸에 철저하게 인식했던 상식 있잖아요. 그 상식하고는 달라요. 그 상식을 육의 몸이라 하고, 그 상식과 다른 걸 영의 몸으로 하고 제가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의 것을 알기 위해서는 육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육의 상식적인 이 세상에서는 어떤 모순점이 있는데 그 모순점을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 말이죠. 상식인데, 굉장히 간단한 상식인데 한 말씀 드릴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어요. 뭐 이거는 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합니다고 했을 때 듣는 상대방의 입장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에게 무엇을 사랑했으니까 뭔가 보답을 해야 되고 뭔가 거기에 합당한 예의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아주 정중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옳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인간이라 하는 것은 따로따로 살거든요. 따로따로 산다는 말은 개인적인 삶, 개인적인 생활 공간을 따로 구축해요. 자기만의 삶을 따로 만든다 이 말이죠. 그거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해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래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만의 사는 즐거움과 재미에 그걸 사수하게 해서 지키고 있는데 요청하지도 않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이게 침범을 받는 거예요. 내 삶에 침범을 받아요. 침범을 받으면 그 사람이 뭐가 흔들리냐 하면은 지금까지 나는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소박하지만 나름대로의 행복을 꾸리고 있는데 외부에 침입자가 생겼으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을 불편하잖아요. 근데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순간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불편을 느끼는 것을 본인이 그걸 느끼게 돼요. 이 모순점이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이 귀하고 아끼고 싶어 사랑했다고 했는데 나의 이 사랑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게 된다면 이게 바로 모순이 아니고 뭐냐 말이죠. 이게 이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듯한 의미인데 남녀가 결혼했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하나도 한다 하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계속 하나로 계속 가요. 왜? 몸뚱아리가 자기 거기 때문에요.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여전히 나를 위한 결혼이고 나를 위한 남편이에요. 자식 있으면 오직 나뿐이에요. 이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여보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아내가 뭘 또 뭐 맛있는 게 해달라면 무슨 소리야 이래죠. 근데 자기는 순수하게 이야기했는데 순수하게 한 상대방이 갑자기 당황스럽게 되고 안 해도 될 요리 한다고 막 손에 비우고 이렇게 흐트러지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인생이 흐트러지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가슴 아파서 봅니까? 그러니까 내 사랑이 상대방을 가슴 아프게 만들기 때문에 내 사랑의 상대방을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보다 더 몰락하게 만든 원인자가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육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예수님한테도 해당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뭘 해달란 말입니까? 뭐 어떻게 해달래요? 이번 수련회 할 때 핵심은 그거예요. 주체는 실체와 합치되지 않아야 한다. 주체는 내 중심이에요. 세상에 모인 대자연은 예수님 중심입니다. 이 같아질까요? 여기서 억지가 생기고 무리가 생기네. 안 같아집니다. 안 같아지는데 욕심을 부립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세상 돌아가게 하자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억지가 바로 어떤 용어냐 하면 기상이별이라는 용어입니다. 미국의 북서쪽에 북동쪽이죠. 북서쪽이 북동쪽
기온이 영하 69도예요. 체감온도 69도. 그런데 그때의 호주의 서부가 영상 47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 눈이 40cm 왔어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 하면 기상이변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상식이 이렇게 금방이 떨어요. 대자연은 이변 없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 대자연이, 왜 인간에 맞춰서 적당량의 온도를 유지해 줄 그런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건방진 거예요. 대자연은 천사가 지고 있습니다. 물론 천사가 작용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가 인간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금방이 도가 넘어서 그 다음에 나와야 뭐냐? 이변이라는 게 절대 이변은 아니에요.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태어났습니까?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죽이십니까? 하지 마세요.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 너무 몰라. 진짜 답답해서 설교를 못하겠네. 참. 또 어디서부터 틀린 정도가 다 틀렸어요. 인간들의 생각 사고방식 다 틀려먹었어요.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하나 맞는 게 없어요. 다 틀려먹었어요. 사고방식들이. 왜 대자연의 주체에, 나라는 주체에 맞춰야 됩니까? 왜 독감은 없애야 됩니까? 독감이 A, B, C형 나타나라. 삐땅하면 전부 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 때 이야기했잖아요. 멀리 있는 하나님하고 코앞에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고요. 다시 히브리서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냐 이 말은 야곱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야곱이 아무런 변화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면 그 야곱은 지옥 가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고향에 가면서 달라져야 돼요. 뭐냐면은 하하 내가 태어난 베델, 내가 태어난 그것이 바로 고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 가느냐?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15절 다시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마 저희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무슨 수로 땅에서 중력도 못 이긴 인간이 지가 슈퍼맨도 아닌 게 하늘에 올라갑니까? 신앙생활 한 3, 40년 목사 이 장로님한테 묻고 싶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 질문 간단해요.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 뭡니까? 3, 40년 설교, 성경 백도 한 사람 물어보세요. 집사님 또는 장로님, 목사님,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이 뭐죠? 모릅니다. 몰라요.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땅에서 죽으면 돼요. 땅에서 죽는데 고정된 원리 원칙에서 죽어야 돼요. 죽이기는 똑 마찬가지. 안 믿는 지옥 간 사람 죽이고 천국 간 사람 죽이는데 죽이는 원리가 달라요. 한쪽은 하나님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 언약에서 누가 기다리느냐 하면은 이미 먼저 와서 우리를 받아주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 죽인 것을 바구니에 담아서 같이 죽고 같이 사는 방향으로 끌어안고 하나 되어서 성령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연합 또는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가 있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야곱에게는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이 어디로 돌아가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갑자기 아버지라는 용어를 목사님 왜 사용하십니까? 물으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에게 오실 때 늘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6장 요한복음 16장 5절에 6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그 전에 수십 차례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이 말을 하실 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여기에 오늘 본문 창세기에서는 야곱에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가 만들어져야 돼요. 아버지가 만들어진다는 건 아버지가 누구냐? 이삭이거든요. 이삭의 언약이 돌아가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몸 가지고 아버지 얼싸 앉아봐야 소용없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언약이 야곱의 일생 일대기를 통해서 그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성도 일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부에서 나타내야 되듯이. 자, 야곱은 홀로홈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이게 분리가 돼야 돼요. 뭐냐면 내 혼자 이 세상 상식이죠.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나는 내 것은 내 몸은 내 거다라고 하는 그것과 아니야 내 몸은 아버지께 주신 그 언약의 것이야라는 걸로 분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오늘 우리 성도 보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왔다 갔다 천당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 상식에 보기에는 니는 니 혼자밖에 없다는 그 상식을 덮어버리고, 본인도 생각해 나는 나밖에 없다는 그 상식을 덮어버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작용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작용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작용이 나오는 것과 내가 그대로 나온 것과 그 차이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알아야 되죠. 내가 나에게 차이를 나누는 것은 아까 같은 모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사랑을 하고 잘 했을 때 나는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저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면 나는 이거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을 오히려 망치는 미워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구나. 자, 이러한 세상적인 상식에서의 모순이라 했는데 이 모순이 무슨 모순이냐는 자신의 정당화를 놓치지 않겠다는 법적인 모순이에요. 법적인 모순. 더 쉽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 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네 헌금했다고 기억하고 있지? 내가 분명히 했잖아.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하라고. 네가 헌금하면서 죄 짓는 거야. 아 맞아, 또 헌금하면서 죄 졌어. 근데 이 교회 필요해서 내가 헌금하고 싶은 것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데, 근데 성령께서 하게 하신 이것이 내가 불의한 일로 되돌아온다면 그러면 나는 정당하게 시작하니 불의한 게 됐으니까 이건 내가 정당한 일을 했을까 불의한 일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결국은 뭐냐, 나는 어떻게 해야 정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의인이 됩니까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자기 행동을 해놓고 반추하는 거, 자꾸 그걸 따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육적인 상식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랑은 뭐냐 하면요, 사랑은 하면 놀고 있네. 내가 언제 네 정당화 구치라고 그거 만들어내가 언제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있더냐. 무조건적인 긍휼히 여기시 불쌍히 여기서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을까 못했을까. 이제는 그거 좀 벗어나면 안 되나?
사람이에요. 육적인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일이 잘못 꼬이거나 자꾸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분명히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벌을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날씨가 갑자기 춥다. 내가 부모를 덜 챙겼구나. 심지어 버스를 했는데 가자마자 버스가 갔을 때는 내가 오늘 아침에 어머니한테 내가 섭섭하게 대했더니만 하나님께 벌 줬구나. 이게 바로 지옥 갈 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통과하지 못하는 성도는 천국에 못 갑니다. 저주도 못 이기면서 무슨 천국을 가요? 심판도 저주의 압박감, 그리고 심판의 압박감도 통과 못하면서 그게 성도입니까? 그게 성도를 할 수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내 인생 아니고 주의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게 바로 저주와 심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이제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이게 육이고 이게 영입니다. 어떻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 그건 성령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다루는 몫이기 때문에 목사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수련회 참석을 안 했는데 차가 끓기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하고 연기겠어요? 참석할 걸. 예. 참석을 안 했더니만 차 타고 가는데 눈이 미끄러졌다. 예. 수련회 참석을 하기는 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끝나고 나는데 눈 와가지고 가다가 단차 박았다. 아이고, 그때 좀 세 번째 시간에 좀 졸지 말고 제대로 필기할 걸. 이렇게 자꾸 자기 정당성을 포기 못하는가. 그것도 통과 못해가지고 그것도 뚫지 못해가 무슨 어디를 가요? 천국은 어떤 동네인 줄 압니까?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개파이 되든 죽이든 밥이 되든 아버지의 소원이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소원이었고, 아버지의 뜻과 소원이 개입되지 않은 적이 단 0.101초도 없었습니다. 내가 무식해서 내가 법적으로 모순된다 이렇게 내가 죄 졌구나 벌 받구나 이렇게 시잘데없는 생각을 했지만, 주께서는 그것마저 통과하게 해주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 그 피 사랑. 난 니한테 요구한 거 없다. 내가 내 피 줌으로써 그 피로서 너는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땅 말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야곱이 이제 마지막 할 것은, 야곱이 다음 시간에 하게 되지만,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 돌아가면서 그냥 쉽게 돌아가지 않지요. 뭐냐 하면 라반이라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다 들춰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면 야곱이 홀로 조용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양쪽에 육은 무엇이며 영은 무엇인가를 갈라내면서 그걸 구분 지으면서 야곱은 그 가운데를, 야곱이 양쪽을 그냥 드러내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가는 곳에 육이 뭐며 지옥이 뭐며 천국이 뭐며 그것이 드러나듯이 야곱이 가는 곳에, 야곱을 사는 것에서 예수님처럼 세움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어떤 차이가 나는 것들은 전부 다 이것은 바로 지옥의 모습이고 육의 모습이고, 그 가운데서 야곱은 자기가 가야 될 본향이 아버지가 알던 그 언약의 하나님, 그쪽으로 내가 달라져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의 위상도 이와 똑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그만 일을 해도 따지면서 자기 정당선 찾으려 하고 벌벌 떨면서 심판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모습, 어찌 이 모습이 천국 가는 모습이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것들이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죄라는 사실을,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7장 합시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시은소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여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시은소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것 다 함께 모시은소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 시은소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 주인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